다시 감사로 돌아가십시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한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아주 기쁜 듯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오늘 상 받았어. 모든 엄마의 마음속에, 모든 또 부모의 마음속에 내 자녀가 상을 받았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엄마가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무슨 상 받았니? 했다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평상 받았어요. 왜 불평상을 받았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평상시에 불평을 좀 자주 했나 봐요. 그런데 그날따라 선생님이 오늘 하루만 네가 불평하지 아니하면 내가 좋은 상을 주겠다 했는데 그냥 불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고 우리 문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여름에. 더우니까 더워서 못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또 약간 더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추우니까 또 추워서 또 너무 춥다고 또 불평하게 합니다. 또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너무 짜다고 또 불평합니다. 또 음식을 너무나 맛있게 먹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찔까봐 불평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참 이상해요. 우리나라 이 문화의 어떤 좋은 어떤 이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아서 죽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 문화랑 많이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 속에, 우리 원래 그런 민족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침략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 속에 모르게 어떤 그런 불평과 또 어떤 그런 원망과 비교의식과 체면 문화가 굉장히 많이 우리 속에 잠재된 것을 보게 되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쉽게 잊어버립니다.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 조금만 고통이 오고 조금만 결핍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간직하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통해서 감사가 늘 충만하게 표현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영혼의 호흡이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감사가 멈추는 순간 우리들의 영혼은 질식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감사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관점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냐가 참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내게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은 우리 입에서 너무나 빨리 나오는데 감사는 머뭇거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감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모든 비교의식과 판단의식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또 그들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풍요로운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자,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풍요로움이 감사의 끝인 줄 알았던데 풍요로움이 감사의 끝이 아니라 그 감사가 오히려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감사로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기억함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지, 이 감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에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폭이 없어요. 메마른 땅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그냥 태양만 비치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들이 가는 모든 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이 풍요로운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이제 있었는데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그들이 잊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광야에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름진 땅을 들어가서 그들이 곡식을 얻고 추수를 해서 많은 것들을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볼 때요. 이 풍요로울수록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쉽게 잊어버리는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했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가 당연한 듯이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당연하게 내가 능력을 얻었으니까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요즘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고난이 있고 개인의 건강에 고난이 있고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풍요로울 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느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이것만 되어지면,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내게 확실하게 응답이 되어진다면 열심히 할게요. 근데 막상 그것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마귀란 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한 거야. 너의 능력으로 한 거야. 너가 운이 좋아서 그래. 잠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줍니다. 어느 순간 거의 한 번 들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 맞다. 내 능력이었구나. 맞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뛰어다녔으니까, 내가 잠 못 자고 했으니까, 내가 일을 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싹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교만해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는 누구라고요? 나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어떤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기억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일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이 감사할 것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제의 감사가 오늘이 내 삶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만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잃어버린 것들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아파트도 있는 일이에요. 갑자기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버렸어요. 29층까지 그 한 라인 전체가 다 고장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출근 시간대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계단을 내려오는 거예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금방 고쳐지지 않는 거니까 오전 내내 사람들이 계단을 높은 층에 있는 분들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을 따라서, 복도를 따라서. 한 입주민이 SNS에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게 내 평생 처음이다. 자기 살면서. 그러면서 그날 처음으로 우리 라인에 살고 있는 층의 사람들을 모두 만날 수 있었다. 올라가면서 다 만나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게 되면 서로 인사해요, 인사 안 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인사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눈인사만 하지 않으면 좀 모른 척하고 그냥 안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멋져 보여요. 근데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인사해요. 우리 문화는 같이 인사하면요, 저 사람 나를 아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같은 옆에 살아도 잘 몰라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날따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높은 층에 올라가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정이 통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났지만 사람 사이의 온기가 다시 켜졌습니다. 네. 저는요, 이 감사는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너무나 편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편리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너무 자동화된 어떤 삶 속에 살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그 단어 속에 감사라는 단어가 빠져버린 거예요. 정말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멈춰서야 계단이 보이고, 계단을 올라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를 알게 되는, 어떤 편리함이 멈춰져야 어쩌면 우리 안에 다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살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브레이크를 걸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이 평생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평생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딱 멈춰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건강을 자신했는데 어느 순간 건강이 딱 이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평생 함께 갈 것이라고, 저 사람 없이는 못 산다고 죽고 없이 못 사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관계가 딱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삶 속에 브레이크가 딱 걸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벌이 아니에요. 벌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감사를 회복시키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천한병원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순천한병원을 요새 계속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그 환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뭐 심장병부터 해가지고 뭐 교통사고 당한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다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호흡기 꽂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이걸로 그냥 생명 응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말도 못하고, 어떤 분은 듣지도 못하고, 정말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괜찮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 멈춰. 거기서 멈춰. 그리고 나를 바라봐. 너를 향한 나의 선함을 한번 깨달아봐. 너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사람도 잊어버리고, 관계도 깨어지고, 우리는 오직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번 사인을 준데도 불구하고 사인이 우리가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브레이크를 딱 걸어버리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의 소중함, 사람 관계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 하나님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저는 환경이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보게 되죠. 내가 너무나 풍요로울 때는 더 감사할 것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풍요로움이 깨지니까 감사가 회복되는 걸 보면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바라보게 되더란 것입니다. 불평한 이유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반드시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올 2025년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너무나 바삐 살아오고, 너무나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관계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까? 근데요, 바로 그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우리는 그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고난의 흔적에서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는요, 고난이었습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끝이 아니라 40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흔적 속에서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침마다 신기하게 요건 달콤한 요 하얀 빛깔 같은 이 만나를, 어떤 분이 만나를 팝콘이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팝콘은 아니고요. 신비한 음식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요, 어쩌면 징계 같은 40년의 세월은 징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징계가 아니라 그것이 연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게 되더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가 내가 스스로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불구하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아픔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어지고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참으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견디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이 평탄한 길에서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길을 걸으면서 그 고난의 흔적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싹 트는 열매가 바로 감사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다 어쩌면 그런 길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와 평강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욥을 볼까요? 구약의 욥은요, 엄청난 동량의 거부였고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갑자기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종들이 도망가버리고 아이들도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에 욕창이 생기고 아내도 자기를 떠나가버리고 혼자 남았다. 근데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고도 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풍요로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오히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데도 불구하고 그는 변하지 않는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나라 여름에 태풍이 왔는데요. 카눈이라는 태풍이 왔어요. 이 카눈이라는 태풍이 왔을 때 이 남부 지역이나 전라도 남부 이런 지역에 엄청난 이 피해가 왔습니다. 그때 농장 가소나는 그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큰 나무들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키워왔던 나무들이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사실은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요, 몇 주 뒤에 놀란 일이 생겼는데 몇 주 뒤에 그 쓰러진 나무들 밑동에서부터 새순이 자라기 시작해요. 새순이. 예. 그때 농부가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태풍이 나를 무너뜨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나무를 다시 살리려던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가지는 꺾어야지만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듯이 그리고 그 후
그 다시 그 나무는 무럭무럭 자라서 다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절대 끝이 없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끝을 내가 끝이라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피 터지게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니 심판이 끝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끝났다고 해서 막 큰일 나잖아요. 심판이 호랑이 불 때까지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건 나이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모세는요 나이 80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나이 80은요 그냥 집에서 그냥 쉬어야 될 나이에요. 근데 모세 80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는 간 거예요. 그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강에서 이끌어왔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때입니다. 우리 그날까지 중단 없이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을 흔들어서 우리 인생의 새 순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풍이 나무를 쓰러뜨리지만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고난, 개인의 고난, 직장의 고난, 사업의 고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처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요 천안 시내를 이렇게 가다 보면요 상가들뿐 아니라 문 닫는 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면 다 주저앉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때가 기회야. 이때가 바로 너가 새롭게 시작할 기회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때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제 인생의 태풍 속에서도 주님의 손이 일하고 계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해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습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감사는 행동으로 다시 이어져야 완성이 되어집니다. 감사는요, 감정으로만 감사하네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때 진짜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 그 감사가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다시 볼까요? 자,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누가?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는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을 때에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너가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 그 재물이 흘러가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썩지 않고 흘러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있잖아요. 요새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잖아요. 뭐 재벌들도 자꾸만 이 이웃에게 또 사회에서 화나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앤 브레너드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는 큰 것으로 바꾸는 믿음의 도구다.
내 손에 있을 때는 너무나 작은 컵이에요. 작은 컵인데 이 그 컵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큰 것으로 바꿔지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받은 은혜는 나누지 아니하면요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내가 받은 감사의 열매들 내가 나누지 아니하면 금방 그것도 썩어져 버립니다. 요즘 세상 보십시오. 요새 AI 인공지능이 글 쓰고 그림 그리고 뭐 음악도 만들고 뭐 다 합니다. 못하는 것이 없어요. 예. 사람들이 점점 빨리 더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추구하지만 그만큼 감사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편리하니까. 나의 충실한 비서 AI가 있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휴대폰 딱 들고 물었어요. 오늘 날씨 어떻니? 예, 주인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 찬한 날씨 이렇게는 너무나 충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 또 뭐 알고 싶은 거 없으세요? 없어.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한 번도 반항하지 않아요. 충실하게 얘기해요. 예.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번 얘기하고 또 묻고 또 물으면요. 나중에 짜증냅니다. 얘기했잖아. AI는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충실한 아주 비서처럼 얘기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요. 한 대학 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AI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AI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감사는 계산할 수 없다. 감사는 은혜를 느끼는 마음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요거 빨리 응답해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근데 감사는 속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속도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AI가 대신할 수 없는 감사의 감정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하면서 나중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오늘 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에 이 감사함이 충만히 넘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요 단순히 한 해를 돌아보며 결실을 감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다시 이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감사의 근원이심을 다시 고백하는 날이에요. 어린 애들도 있잖아요. 우리 명년이도 있지만 명년이가 얼마나 혈기 왕성한 애기입니까? 밖으로 막 쏘다니다가 있잖아요. 밤 되면 집으로 와야 안 와요. 집으로 오잖아요. 이게 모든 애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요. 정신없이 살 때는요. 잊어볼 때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막 살다가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아 맞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주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네, 감사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 이 건강, 일터, 모든 이 교회, 이 가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열매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분은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풍요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감사 이유 자체이십니다.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혹 우리 삶에 내가 메말라지고 잊어버리고 또 감사가 사라졌다면 다시 감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풍성할 때나 부족할 때나 항상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 또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